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또 역대 그 강철한 카네기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카네기 홀 유명하잖아요. 카네기. 그 카네기가 원래 이 영업사원 출신입니다. 세일즈맨. 뭐 가난했고 그래서 배우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 그냥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뭐 허드렛 물건 이렇게 파는 일을 했었다 그래요. 누가 환영합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모욕 겪고 그러면서 시리에 빠지기도 수차례. 어느 날은 한 집을 방문했는데 노인이 사는 집이었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물건을 팔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실 벽에 한 그림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여러분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죠? 그 왜 저 인천에 그 바닷가에 가면 포구 그 왜 젓갈 살려고 가는 포구 무슨 포구? 소래포구.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소래포구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썰물이 되고 나면 이게 배가 꼭 막 버려진 배 같고 부서진 배처럼 보이는 배들이 이렇게 기우뚱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의 반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갯벌 위에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배들이 있어요. 그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밀물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온다.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고 노인에게 저 그림 저한테 좀 팔라고. 근데 그 그림을 액자를 사다가 사무실에 걸어놓고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부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썰물입니다. 지금은 마치 모래 언덕에 갯벌 위에 그냥 무슨 버려진 배처럼 그냥 비스듬히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오는 날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배는 그 파도를 헤치며 대양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늘 아프기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곧 밀물을 일으키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밀물은 모든 사람에게 꼬박꼬박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18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6절 말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한때는 자살 충동에 휩싸였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십시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평안한 날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17절.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무슨 특별히 능력 있는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별다른 사람 아니야. 다만 엘리야가 다른 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 기도라는 특권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들이 많습니다. 특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한만가족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축복, 여러분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네. 독일 속담에 참 멋진 속담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펼치면 손을 모으면 그렇지.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 손을 펼친다. 시작. 당신이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하여 손을 펼친다. 예,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할 뿐이야. 지금 기도 많이. 예.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또 이런 멋진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은 나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너무 골똘하게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주어진 것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간증 남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서 여러분 모두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먼저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40절 말씀, 우리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좀 무섭지.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3년 반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어찌하여 응답 안 하십니까? 귀가 먹으셨습니까? 막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님의 비를 안 내려줄 때는 비 안 내려주신 이유가 있잖아.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려주셨냐?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시작.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이어지는 시작. 네,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죄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저주를 끌고 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 비만 내려달라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가만히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죄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2절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만 내려주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회개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42절 말씀, 42절 같이 시작. 네,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지. 길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간절할 때는 무릎 꿇게 됩니다. 꿇게 돼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저도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나가다 보면 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이들이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저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10시 반, 11시쯤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도 여기 와서 또는 저 뒤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럼 무릎이 꿇어져, 바닥에 꿇어져. 옷 생각하고 여기서가 아니고 맨 바닥에 꿇어져.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 뭐예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돼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내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봐야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으려고 해보니까 안 들어가. 이게 배둘러 헤맨 이게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 그래서 혹자는 그러더라고. 이게 금식 기도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6일 저도 금식 기도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6일 단식까지 해봤어요. 물도 안 마시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한 15kg 이게 빠져버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는 게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충 하고 응답은 확실하게 왔자.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대충 하고 주님은 아시죠? 아멘. 그리고 다시 응답 받기를. 그런 일은 없어요. 어느 교회 청년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년 보고 자네 수영할 줄 아는가? 못하는데요. 잘 됐네. 그러면 이리 와봐. 그리고 데리고 오남조수지로 갔어. 그리고는 수영 못하는다는 청년을 갑자기 물에 확 밀어가지고 빠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사람 살려 막 그랬겠죠. 목사님이 구해주고는 그리고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을 한 청년한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얌전 빼는 거 보셨습니까? 살려주세요. 꼬르륵 사람이 빠졌어요. 꼬르륵. 그런 일은 없죠. 사람 살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를 안 하니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저주지. 여러분,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신 분 계십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직장이 열릴 것입니다. 더 좋은 사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암 선고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불행이지. 기도하면 전화위복,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엘리야가 여러분 몇 번 기도합니까?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시작. 몇 번까지? 7번까지. 그리고 7번 갔을 때 7번째 가서야 비의 표징을 보게 됩니다. 먹구름이 조금 떠오르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6번 낙심할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종 사환 보고 너 가서 저 비의 표징이 있는지 구름이 좀 먹구름이 좀 비구름이 좀 떠오르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한 번 하고 갔다 와서 없는데요. 두 번째 갔다 와서 없는데요. 세 번째 와서 한두 번이지. 여러분 6번을 보내는 거야. 강 목사 가서 한번 보고 와. 6번째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씨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하냐.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능력의 종도 아니면서 능력의 종이지 않다. 여러분 6번을 여러분 정말 아주 망신스러운 순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리고 7번째. 요즘은 뭐 그나마 기도원 뭐 이런 것도 잘 안 가지만 예전에 성도님들이 기도원 갈 때면 강남 금식 기도원 결심이 대단합니다. 나 이번에 응답 못 받으면 안 내려올 거야. 기다리지 마. 나 어쩌면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큰 소리 빵 치고 갑니다. 근데 하루만 금식하고 나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밥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그리고 나면 응답이고 나발이고 간에 빨리 밥이나 먹으면 좋겠어. 밥이나 먹으면 좋겠어. 괜히 식당은 왜 가봐? 괜히 이제 우리 친구가 20일 금식 기도한 친구가 이제 금식 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할 겸 또 같이 기도해 줄 겸 갔었어요. 다른 친구하고 우리 갔어.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 우리는 금식 기도 하는 거 아니니까 밥 먹고 올 테니까 기도해. 그리고 가려니까 따라오더라고. 아니 너는 금식 중이잖아. 왜 와? 그러니까 냄새라도 맡으려고 오는데 냄새 맡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좀 하는 척 하다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표징이 없을 때 그래서 낙심하고 7번째 안 갔으면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그랬어. 한 번 씻었더니 조금 딱지가 떨어지고 두 번째 씻었더니 피부가 좀 뽀얘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6번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만이 에이씨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병 치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그랬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 동안에 여러분 벽돌이 하나 뚝 떨어지고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두 번째 돌았더니 금이 쫙 가더니 세 번째 돌았더니 땅이 흔들리더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치매가 왔나 보네. 우리가 지금 무슨 미친 짓 하는 거야. 그리고 7번째 안 돌았으면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7이란 숫자가 뭐냐 말이에요. 7이라고 7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시는 기도 숫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숫자의 의미를 두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더하기 7인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작은
증거에도 작은 응답에도 큰 확신을 가집니다. 따라합시다. 큰 확신을 갖자. 44절 말씀 우리 끝으로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작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 7번째 기도에서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하늘을 뒤덮는 비구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작은 증거에도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나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아시죠?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실로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나가 바로 집에 가서 임신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혹시 임신을 하더라도 바로 알아요? 한두 달 지나서 알아요? 둔한 여자는 5달 지나서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바로 무슨 증거가 와서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평안히 가라, 아멘 하고 딱 믿고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응답은 먼저 가슴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벌써 평강이 찾아오는 거야. 이런 응답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안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가 같이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 여자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 한숨을 그냥 들이셨다 내셨다 땅에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 사람아 그래도 자네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교회는 이 사람이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알긴 더 잘 알아. 이제 더 잘 알아. 아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데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람에 일렁이는 배와 같다. 그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엘리야가 왕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빨리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 타고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한 그대로 큰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직도 그 믿음 갖지 못한 이에게 다 잘 될 거예요. 시작. 다 잘. 다시 한번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의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